우리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50장 한 장 더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감사 기도 한번 드리면 좋겠는데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우리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간증 들으면서 우리 특별히 많은 은혜 받은 거, 우리 권사님들 그 특별 간증 가운데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참 은혜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도전 받으신 분들이 또 다음 고난 주간 때는 나도 용기 내서 한번 간증을 나누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창립 76주년을 맞은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 외에도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은혜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 감사 기도 드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쌤을 잘 모이고 있는데, 우리 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쌤장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직 참석하지 못하시거나 또 쌤 가운데에서 기도가 필요하신 우리 쌤원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 큰 소리로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한 가지 한 가지, 정말 만 가지 너무나 주님께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께 정말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감사를 드리다 보니 아버지 우리 삶이 정말로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정말 늘 부족하다고 주님께 간구하기만 하였었는데, 하나님 정말 얼마나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고 얼마나 많은 은혜로 아버지 돌봐주셨는지, 아버지 이 시간 정말로 깊은 감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다 보니 아버지 내가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다 보면 아버지 내 삶이 풍성하고 아버지 그러한 내 감사가 넘치는 이 삶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의 삶이 되는지,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아버지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또한 또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촌교회를 사랑하셔서 76주년을 맞게 하시고 아버지 또 77주년을 향해서 8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가운데 내가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그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의 아버지 귀한 간증을 듣고 아버지 내가 도전받아서 아버지 다음 기회에는 내가 나의 삶 가운데 간증이 넘쳐나서 나도 아버지 용기 내어서 한번 간증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또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샘을 아버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른 샘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샘이 정말 굳건히 서서 우리 샘 가운데에서 생명수가 넘쳐나고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나누면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서 아버지 우리 샘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 샘장님 능력과 아버지 정말 건강으로 아버지 앞장서서 나갈 때 우리가 보필하게 하시고 밀어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앞장서서 나가는 아버지 우리 샘장님을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 샘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아버지 항상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만물의 창조주여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빈손으로 왔건만 어느새 내 손에 쥐어진 것들이 다 내 능력으로 얻은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제8계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깊이 비추어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와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10계명 벌써 이제 8번째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8번째 계명을 이제 오늘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른 계명들하고 마찬가지로요. 이 계명이요. 평생 이 남의 집 담장을 넘어본 적도 없고, 그죠? 그리고 반을 하나 이제 훔쳐본 적도 없다. 이런 분들은요. 이게 너무나 만만하고 편안한 그런 계명처럼 또 보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항상 접해보면 그렇게 얕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오늘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이 도둑질에 관한 이 세부 율법들을요, 우리가 원어 그리고 또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깊이 파헤쳐 보면 그 안에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추악한 죄성들, 그리고 그거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우리의 구속사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율법이라는 껍질 속에 흐르는 생명수를 마시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도둑질, 이 도둑질이 나쁘다라는 거는 이 기독교가 아니어도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인데, 그죠? 그런데 이 도둑질이 10계명에 언급이 됐다. 그러면 이거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럴까라는 이유를 좀 우리가 알아야죠. 근데 우리 별 생각 없이 그냥 10계명이 있으니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남한테 손해를 끼치는 것만이 아니라요, 아주 근본적인 이유, 바로 도둑질을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8계명이 10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뭐라고 약속해 주셨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어떻게 생각하죠? 부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더 채우겠다라고 그러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내 인생에 뭐가 되겠다? 공급자가 되겠다. 이거 그런 아주 교만한 죄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 도둑질을 한다라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복면을 쓰고 담 넘을 일 없죠. 그런데 어떻게 도둑질을 합니까? 직장 가서 월급 받고 일하면서 근무 시간에 뭐 하죠? 일을 안 하고 몰래 막 주식을 한다든지 인터넷 쇼핑하죠. 그리고 막 다른 일 합니다. 원래 그 시간에 뭐 하려고 간 거죠? 월급 받고 일하러 갔는데, 그런데 다른 일을 한다라는 거, 이건 뭐 하는 겁니까? 고용주의 시간과 돈을 훔치는 겁니다. 남의 아이디어, 뭐 저작권 이런 거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우리가 그 개념을 알지만, 예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개념 없이 그냥 막 가져다가 쓰고 그랬었죠.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공감이 갈 만한 거, 교회나 모임의 돈을 내 개인의 용도로 그냥 슬쩍 쓰는 것들,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좀 잘 되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만몬 숭배, 돈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상이 깔려 있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에 돌려서 보면 뭐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공급자가 되겠다라는 교만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서, 그리고서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시라는 거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네 가지 도둑질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네 가지 도둑질이 있는데요. 첫 번째 도둑질이 뭐냐면요, 사람을 훔칩니다. 뭐를 훔친다고요? 예, 사람을 훔칩니다. 유괴라고 그러죠. 유괴. 자, 신명기 24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제가 말했죠. 말씀의 성경에 나오는 도둑질 네 가지 알려드리겠다. 첫 번째 도둑질이 뭘 훔쳤다? 사람을 유인하여, 사람을 훔쳐서 뭘 했다? 종으로 삼거나 팔아버리죠. 사람을 지금 훔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옛날에는 고대 사회에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기억하세요. 우리나라에도 인신매매가 있었어요. 막 성행했었는데 지금은 상상도 안 가죠. 그렇죠? 그런데 뉴스에 많이 나왔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고대 사회는 어땠었겠습니까? 사람을 납치해서요 노예로 팔던 게 흔했었던 시절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은요 남의 소를 훔치면 5배로 배상해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훔치면 어떻게 해라? 사형에 처해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앞에 배웠었죠.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사람을 훔치고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사람을 돈 버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아주 악질적인 영적인 도둑질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도둑질은 또 뭐가 있었냐? 지게표를 옮기는 겁니다. 신명기 19장 14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 이웃의 경계표, 지게표를 옮기지 말아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땅의 경계선을 표시하는 돌인데요, 오늘날 같이 뭐 측량선 이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밤에 이렇게 자다가 몰래 나가가지고서 그 돌을 이렇게 한 1, 2m 옮겨놔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땅이 넓어지겠죠. 예, 이 도둑질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시대 때 땅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각 그 가문에 기업으로 주신 땅을, 지게표를 옮겨가지고서 남의 땅을 빼앗았다. 그러면 이 가문도 형제였었는데, 그죠? 형제의 생존권을 훔치는 것이었죠. 그러면 그걸 주신 분이 누군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한 거였다는 거죠. 땅 조금 뺏고 마는 게 아니라 주신 분에 대한 도전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한번 볼까요? 속이는 저울과 임금체불. 자, 레위기 19장 35절에서 36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를 사용해라. 이게 뭡니까? 물건을 속여서 팔지 말고 소비자를 기만하지 말아라. 이거 뭐 하는 거다? 도둑질하는 거다. 또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들이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막 어수선하고 헷갈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건 다 뭡니까? 오늘날로 치면, 자, 내가 사장인데 직원의 월급 떼먹거나 하청업체들 결제 대금을 막 미루면서 내 주머니를 불리는 행위, 이런 것 전부 다 어떤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다? 약자의 눈물을 훔치는 흉악한 다 도둑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뉴스 보니까 어떤 거 있죠? 뭐 바구니 치기 뭐 이러면서 저울치기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서 어디 소래포구 가니까 어떻게 한대요? 막 거기에다가 저울 저렇게 해가지고서 그런 거 생선 그 무게를 속여가지고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그렇죠? 그리고 막 온라인에서 물건을 샀더니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지만 물건을 사고 파는 업자들한테 쿠팡이나 이런 데에서 물건 값을 빨리 줍니까 안 줍니까? 결제 안 해주죠. 자기들이 돈을 오래 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한 거다? 약자의 눈물을 훔치는 흉악한 도둑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 말라기 3장 8절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날 목사들이 헌금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도적질하는 마음으로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서 당당하게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헌금은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요, 헌금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은 주권의 문제입니다. 11조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생명, 물질 다 100% 하나님 겁니다. 제가 번 돈 다 100%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주셨죠. 하나님이 일터도 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 돈 벌었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으로 감사해서요, 그 중에 일부를 그래서 하나님한테 드립니다. 이게 바로 11조와 봉헌의 개념인데요. 그런데 그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다 내가 노력한 거고요. 이거 내가 다 잘나서 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요, 이거 다 내 거고요. 내 거는 말할 것도 없이 또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요, 여러분들, 주인 것도 내 거라고 그러고 내 거는 또 다 내 거라고 그러는 거, 이게 영적인 도둑질이 아니면 이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려보면은요, 아, 돈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라는 이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럼요,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지냈죠. 고난주간, 부활절을 이제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래서 오늘 이 8계명,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그냥 이 계명하고 우리 예수님의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지만 이 8계명 안에 담겨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구약의 도둑질에 관한 법, 이거를 배상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출애굽기 2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나왔네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소나 양을 도둑질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소는 5마리로 갚고 양은 4마리로 갚아라. 이거를 보고 배상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남의 거를 훔친 자한테 어떻게 해요? 그냥 미안해, 막 내가 막 너무 가난하고 없어서 그랬어, 뭐 이렇게 그냥 사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몇 배로? 4배, 5배로 물어내야 된다. 자, 이런 배상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인류 구원에 대한 신학적인 암호가 어떻게 숨어져 있냐? 구속사라는 것이 어떻게 숨어져 있냐? 자,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도둑질, 아까 우리 맨 첫 번째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도둑질 뭐가 있었었다 그랬죠? 사람을 훔치는 거. 감사합니다. 사람을 훔치는 악랄한 유괴 사건이 있었죠. 그 범인의 이름이 누구죠? 사탄 마귀였었습니다. 사탄이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어떤 모습으로? 뱀의 모습으로 침입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보물인 누구를?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훔쳐갔었죠.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의 노예로 유괴해 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 맞았던 부모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유괴당한 부모의 심정과 똑같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유괴당한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또 자녀된 우리를 되찾아오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그런데 아까 방금 본 율법의 배상법에 따르면 도둑 맞은 것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당한 값을, 속전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입니다. 그러면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되찾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누군가의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죠?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배상금을 직접 치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피는요, 사탄한테 유괴당해서 지옥으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되사오기 위해서 지불하신 거룩한 핏값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정말 심장에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앞에 부분을 많이 기억하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여기만 기억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요,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 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뭐로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거, 이거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그냥 나와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탄한테 도둑 맞았던 사람들입니다. 유기당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팔려갈 노예들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찢겨 돌아가시기까지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하고서 기어이 되찾아오신 하나님의 눈물겨운 보물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짧은 말씀을 읽어도요, 그리고 4배 5배 준다라는 이 배상법을 읽어도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다 치러주셨구나 라는 이 십자가의 웅장한 복음이 발견돼서 성경 또 이 말고 다른 어떤 부분을 읽어도 항상 이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이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이제 이렇게 알고 깨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십자가의 탕감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먼저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8절 한번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의 반대말이요, 안 훔치는 게 아니라요, 구제입니다. 구제. 내 손을 펴서 나누어 주는 거. 이 기적이 일어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요, 세리장이었죠. 그리고 합법적으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좀 된소리로 말하면 도둑놈이었었습니다. 오직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아주 그냥 싹싹 긁어 모았던 사람이었었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 같은 도둑놈 집에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은혜를 체험하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변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방금 우리가 배웠었던 배상법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괜히 4배를 준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다 알던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배상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죠. 어떤 손이었었습니까? 테이킹, 빼앗던 손이요. 기빙, 다시 주든, 구제하는 손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시켰나요? 너 4배로 물어내 그랬나요? 아니죠. 은혜가 들어가니까, 구원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움켜졌던 손이 펴졌다라는 거죠. 남의 것을 빼앗던 손이요, 내 것을 내어주면서 남을 살리는 손으로 변화되는 거,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농촌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도둑질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요, 안 믿는 사람이 도둑질을 합니다. 통장에요 10억이 있어도요, 100억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시면요,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계속 남의 걸 탐하고 훔쳐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을, 그러니까 도둑질한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누가 베풀 수 있다고요? 내 인생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예수 십자가 하나로 이미 내 인생은 100% 충만하다고 믿는 영적 부자들만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인생의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잠시 맡겨주신 청지기들 아닙니까? 나한테 주신 시간도요, 나한테 주신 건강도요, 나한테 주신 물질도요, 이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움켜쥐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그냥 여전히 8계명을 어기는 고상한 도둑들 아닙니까? 우리 이번 한 주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서는 그런 기회주의자 같은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내 손을 펴서 이웃의 눈물을 좀 닦아주고 내 지갑을 열어서 배고픈 자를 좀 먹여보고 내 시간을 쪼개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는 그러한 삶을 도둑의 손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따뜻한 손으로 한번 이번 주 살아볼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곳간을요 마르지 않도록 그냥 알아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는 거 기도하고 주세요 간구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욕심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손을 펴지 못하고 움켜쥐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했고요, 이웃의 복까지 탐했던 우리의 탐심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삭개오에게 임했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돈보다 우리 주님이 더 귀해서 기쁨으로 나누고 베풀었던 그 변화가 우리에게도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일해서 얻은 소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로 섬겨 곧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정건영 담임 목사님과 우리 조은주 사모님 가정에서 우리 조중근 목사님 일주기 추모 감사해서 우리 점심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결혼식이 있는데 김재중 성도 김효진 권사님 아들 강릉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8시 30분에 교회에서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주희 사무관사가 지금 신혼 여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 업무는 17일부터 가능하고요. 지금 최선찬 목사님과 제가 같이 하고 있지만 한 명이 부족해서 평상시 같지는 못하니까 꼭 필요한 업무만 찾아주시고 그 외에 조금 부족한 거는 좀 공백이 있어도 많이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남은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